우리 계속 이어지는 히브리서 강의 말씀, 오늘 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찾아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구원 크고도 값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로 말씀하신다. 이 마지막 때의 종말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자세히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천지의 창조자요 만유의 후사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가시며 그 능력의 말씀으로 택한 백성들 안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당연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 높은 곳에 계신 그 위엄과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전체 아니 성경 전체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자세히 보니까 그분은 천사보다 뛰어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시고 친히 성도들 안에 진짜 왕으로, 가짜 왕 말고 진짜 왕으로 그 위엄과 그 권위로 왕이 가진 그 홀과 왕이 가진 그 규와 왕의 지팡이를 들고 나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에서 증거한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내용이요, 우리는 쉽게 들었고 쉽게 받아들였고 쉽게 믿어진 것 같지만 세상은 이 내용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믿을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이 임한 자들만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의가 뭔지, 죄가 뭔지, 심판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하신,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나도 여전히 세상이었습니다.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그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찾아오셔서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큰 구원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2장에 들어서자마자 제가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성도들이 이 간직한 은혜, 성도들이 간직한 이 믿음을 흔드는 일이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위기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대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원어의 의미로 보면 그렇습니다. 뭐냐면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뭐길래 흘러 떠내려간단 말인가?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신 구원인가? 그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큰 구원이 얼마나 분명한 것이고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성도들이 알고 지금 세상의 어떠한 변화와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아라.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히브리 기자가 흔들리고 있는 위기 상황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흔들리지 말아라. 그 구원은 너무나 확실해서, 그 구원은 너무나도 분명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런데 성경은 흔드는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 말씀해요. 오늘도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었을 것이에요. 우리 주님 어떨 때는 정말 살아 계신가? 이거 정말 이거는 아닌데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 것입니까? 자꾸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어떨 때는 우리의 구원마저도 의심케 하고 흔들어요. 성경이 그것을 이미 말씀했어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누구를요? 믿는 자를 노리고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세상은 계속 유혹합니다. 덤벼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흔드는 일을 계속 일으킵니다. 그런데 다시 참 은혜인 것은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지,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병에요, 깨끗한 물만 있는 거 아니고 병에다가 여러분 흙가루를 조금 넣는다든지 어떤 가루를 좀 넣는다든지 놔두면 조용히 가라앉죠. 건더기는 가라앉아요. 그런데 여러분 흔들어 보세요. 섞인 물이 눈에 확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래요. 우리 자신이 그래요. 조용한 것 같아요. 평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흔들어 대세요. 그러니까 뭐가 올라와요? 밑에 깔렸던 것이 올라오게 돼 있죠. 어떨 때는 그게 내 고집이라는 것이 막 올라와요. 내 아집이라는 것이 막 올라와요. 내 상처가 어느 순간 올라와요. 내 문제가 올라와요. 내 고민이 올라와요. 내 아픔이 올라와요. 우리의 인생사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서는 흔드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붙들리 누구시라고요? 붙드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습니다. 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이런 의미죠. 그럼 모든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여, 유념하라는 것은 더욱 간절히 삼가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들은 복음이 있잖아. 1장에서 지금까지 증거한 복음이 있잖아. 복음의 모든 내용 예수님이고 그 모든 내용을 간절히 삼가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 떠내려가니까 아들이 어떤 분이시고 그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도 내 안에서 무슨 일인가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라. 그런데 지금 그것을 훼손하는 일이 우리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뭐가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신실하신 일하심을 훼손하고 방해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메시지가 던져지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이런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큰 구원의 그 영광을 훼손하는 일들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냐면요, 내 인간의 열심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은 오늘 본문 보니까 이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했는데, Great Salvation이라고 했는데, 더 정확히는 크고도 값진 구원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큰 구원, 이루신 그 구원을 훼손시켜요. 무엇으로요? 내 열심으로 훼손시켜요. 그 구원에 내 인간의 열심들을 추가시켜서요,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요. 그
그 가운데 예수의 이름과 나의 이름도 함께 나타내고자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이미 이루신 Great Salvation, 큰 구원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요, 다 뒤로 하고서요, 지금은 어떤 모습이에요? 엉뚱한 나 챙기기만 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모습을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그 실패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서야 돼요. 정면으로 대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참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제발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하는 모습이 교회가 가운데 있어요. 십자가 우리의 자랑인데요, 주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영광인데요, 바울이 내가 오직 자랑할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십자가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자랑인데 그 십자가를 자꾸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 해요. 도대체 신앙이 뭔지 우리로 하여금 참 고민케 합니다. 십자가는 죄와 세상을 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면 십자가는 나와 세상이라는 경계를 분명하게 정하여 버린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성도입니다. 나와 세상이라는 것을요, 정확하게 갈라버린 것이 십자가예요. 걸치고 있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더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내가 십자가 안에 있는 것과 내가 십자가 밖에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생명이라고 저는 말해요.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내가 십자가 안에 있느냐, 내가 십자가 밖에 있느냐, 아니면 걸치고 있느냐. 안타깝게 이 십자가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것을 소멸당하기가 싫은 것이에요. 가깝게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내 것 소멸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에요. 어떤 모습으로요? 염려와 두려움으로요. 내게 뭔가 없으면 두려워요. 내 가진 것 빼앗길까 염려해요.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는 죄악의 두 가지 양상이에요. 염려와 두려움. 뭔가 내게 없으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뭔가 빼앗길까가 염려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날마다 우리들 안에서 그 일을 성실하게 해 나가시는지, 오롯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서 오직 예수만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만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만 나의 주이십니다, 그 고백을 결국 끌어내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주어진 말씀 지키지 않아도 뭐 했다고 그러죠? 공정하게 보응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는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범죄함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명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뭘 말씀하고 싶으면 마지막에 하나님 아들로 말씀하신 것 있죠. 아들로 충분하다 하는 것 있죠. 그 크고도 값진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한다면,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 받은 그 큰 구원을 소홀히 한다면 어찌 하나님께로부터 그 보응을 우리가 다 피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거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소홀히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받은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그 보응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느냐?
지금 히브리 기자가 그 위기에 놓인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보고 흔들리는 성도들을 보고 지금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 절절함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쏟아놓는 것이에요. 그 큰 구원, 나와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살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3절에 와서 우리 받은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자세히는 크고도 값진 구원이라고 우리 말씀은 표현했습니다. 그 구원 등한히 여기면 어찌 우리가 보응을 피하리요. 여러분, 우리 관심사가 날마다 어찌 보면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일, 내가 이루어 놓은 일은 참 중요하고 커 보여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한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발전해서 주님이 하신 일까지도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중요하다 하신 것을 우리는 중요하지 않다 여겨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 죄송합니다. 많은 교회들을 보니까 다 내게 맞춰달라 합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요, 성도님들이 참 많았어요. 많은데 다 자기에게 맞춰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필요를 다 채워달라고도 합니다. 결국은 교회가 날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달라고 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면서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님이 이루신 그 큰 구원은 어떤 건지 아세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큰 구원은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다 내어주신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각 모양으로 각 선지자들 통해서, 각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그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다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그 큰 구원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확증해 주신 것이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큰 구원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 오실 것이다. 여러분, 신약 시작하다마다 침례 요한이요, 그 예수님 오셨다라고,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뭐 한 거예요? 이거 한 거예요. 이거 제대로 된 화살표 침례 요한이 그거 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예수로다. 그 한 몸에, 그 한 손가락에 그 예수를 다 담았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담았어요. 그가 예수로다.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로다. 가리킨 거예요. 그 아들 예수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나와 우리를 구원한 자가 그다. 예수다.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못마땅해 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람이 체면이 있지 어떻게 맨날 은혜만 받고 있냐. 어떻게 맨날 하나님의 은혜만 내가 받고 앉아있냐. 매일 우리 김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직 예수, 그분을 통한 우리 받은 은혜, 구원, 십자가 자랑할 거 오직 그거, 우리 받은 은혜가 이런 거라고 이런 거라고. 지금까지 한 말은 그거밖에 없는데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맨날 그 은혜만 내가 받고 앉아 있냐. 그래서 잠깐 드는 생각이 그거잖아요. 은혜를 갚을 줄도 알아야지. 은혜를 갚을 줄도 알아야지. 여러분, 이게 착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게 착각이에요. 뭔가 내가 은혜를 갚을 줄도 알아야지가 착각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돼요. 그 착각에서부터. 뭔가 나에게 자기의 갚을 것이 있는 줄 알아요, 내 존재가. 그게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날 구원하셔, 날 불러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로 하나님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그게 착각이었어요. 뭔가 내게 있는 줄 알았어요. 내 것이라고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응에서 내가 먼저 뭔가 드릴 것이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드리면 얼마나 드려요? 하면 얼마나 해요? 뭐라도 드릴 것이 있나요? 할 것이 있나요? 자꾸만 사람들이 뭔가 보태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에까지 내 생각이 작동해야 하나님 내게 손 내민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착각하는 거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응답해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구원이 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플러스가 돼서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이게 자유주의잖아요. 알미니안주의잖아요. 큰 착각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하다고 성경은 말해요. 완전하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뭔가 너희들 보태려고도 하지 마. 조금 우리가 은혜 갚는다고 참 갚을 만한 것이 없지만 조금 한다손 치더라도 우쭐대는 것이 나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제 자신이 우쭐대고 있어요. 마음의 문턱 한없이 높아져 가고 있어요. 영광 다 내 것으로 챙겨버려요. 내 이름 자꾸 한 번, 두 번 더 내려 해요. 하나님보다 큰 소리치는 모양새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버려요. 저나 여러분, 우리 자신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무한히 받아야 할 만큼 불쌍한 죄인이다. 은혜 한없이 받아야 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저 십자가의 은혜를요, 오늘도 내일도 한없이 받아야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사는 존재, 넘어지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주인 되신다는 것이. 그래서 그 다스리심과 그 인도하심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날마다 잊어버리고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나를 날마다 기억하신 바 되세요. 내 주인 되셔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복음을 대체할 다른 것은 절대 없습니다. 대체 복음이란 말 제가 소개했죠. 대체 복음이란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뿐입니다. 그 이름뿐입니다. 가짜 복음 없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설교 말씀을 듣고 저에게 피드백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목사님 설교는 한마디로 유기농 복음 같네요. 유기농, 올게닉. 그러면서 제가 딱 드는 생각이, 그러면 화학 비료 섞은
복음도 있겠다. 생각 들잖아요. 유기농 복음이 있으면요, 화학비료 막 섞어가지고요 만든 복음이 있겠다 생각 드는 거예요. 제가 결국 오늘날 음식도 뭐 찾아요? 유기농 찾아요, 올게닉 찾아요. 왜요? 내가 살려니까. 화학비료 막 섞어가지고 만든 음식이요, 먹어본들, 그거 아무리 먹여본들 어떻게 해요? 시들시들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인데요. 하물며 복음이 어때야 돼요? 복음이 정말 그 자매님 말씀처럼 복음이 이 설교상에서 유기농 돼야죠. 그냥 복음 자체가 돼야죠. 본질이 돼야죠. 막 화학비료 막 섞어가지고 이것저것 막 끌어다가 먹여본들 뭐해요? 제가 베들 침략에서 그런 말씀 먹여본들 뭐해요? 생명 죽어가는데. 말씀도 없이, 십자가도 없이, 예수도 없이 그 높은 인간의 이상들만 높아져서 그것을 잡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뭘 가져온지 아세요? 많은 절망을 가져온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많은 패배감들 가져오게 한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죄책감들, 정죄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제가 부끄럽지만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모르겠어요. 혹시 다른 목사님들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도대체 그 방향을 어디로 끌고 가버린 것일까? 한 세기도 지나지 못해서 실패한 모습으로 드러난 것, 도대체 어디로 떠내려 가버린 것일까? 오늘 본문의 표현이 그것이에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거예요. 조심하라 이거예요. 주의하라 이거예요. 예수로 충분한 것을 왜 자꾸 이것저것 갖다 붙이니?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나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소비자 관리, 성도 관리가 한 사람의 소비자 관리로 전락해버린 모습, 많은 프로그램이 판을 치는 교회의 모습. 프로그램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가 빠지고 십자가가 빠지고 말씀이, 복음이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프로그램만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게 단체고 일반 기관이죠. 제가 교회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 베델 침례교회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진정한 본질의 회복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지역의 많은 목사님들과 이제 한 분 한 분 저도 교제해 나가면서 이 본질 회복을 제가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계속되는 내 안의 싸움이 이것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한가 부족한가의 싸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냐 행함이냐의 싸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속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고 이 말씀을 받아든 이 현장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에요.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매일같이 내 안에 이 싸움, 예수님만으로 내가 만족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완전한가 부족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안에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 구원 충분하다.
그 비밀을 나와 우리에게 알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비밀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신, 눈 열어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날마다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가며, 어떠한 세상의 그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임을 날마다 확신하며 그 믿음 가운데 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한가, 그것을 히브리 기자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경을 넘나들면서 그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그림자로 보여준 왕의 상징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근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허락하신 왕의 그림자라면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실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다 찢으시고 그 피를 다 흘리셔서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셨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백성으로 오늘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구원은 큰 구원이라, 값진 구원이라,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신 구원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